성묘를 가서 절만 하고 오셨습니까? 음식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그 말 한마디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없어서 지금 이 순간도 돈줄은 막혀 있고 자식 앞길은 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월 1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납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차를 몰아서 산을 오릅니다. 잡초를 뽑고 봉분을 손질하고 절을 2번 올립니다. 그리고 말없이 내려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수십 년을 이렇게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 입장에서 자손이 왔습니다. 정성껏 음식도 차렸습니다. 절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에게 생각하십니다. 음식 잘 차리고 절만 올리면 된다. 조상님이 다 알아서 도와주실 것이다. 스님이 말씀드립니다. 그 생각이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연결이 없는 성묘는 조상의 기운이 후손에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통로가 열려야 기운이 흐릅니다. 그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그 말 한마디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건 우연이 아닙니다. 성묘를 앞두고 계신 분, 방금 다녀오신 분, 아니면 오랫동안 가지 못하신 분, 어느 쪽이든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경고 드립니다. 이번에도 그냥 절만 하고 오신다면 조상님의 기운은 다시 49일 동안 후손에게 닿지 않습니다. 돈줄이 막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앞길이 열리지 않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스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성묘를 해도 기운이 내려오지 않는지. 둘째, 조상님과 후손 사이에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지. 셋째, 그 말 한마디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길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알고 성묘에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즈음 여러분의 다음 성묘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나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땅 위로 보이는 줄기와 잎, 그것이 우리 후손입니다. 땅 아래 보이지 않는 뿌리, 그것이 조상입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는 곱게 자라고 잎은 풍성해집니다. 하지만 뿌리가 썩거나 끊기면 아무리 햇빛이 좋아도 아무리 물을 줘도 잎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돈이 안 모이십니까? 일이 자꾸 막히십니까? 자식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조상의 묘에서 후손에게 기운이 흐른다. 이 흐름을 생기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기운 생기. 생기가 흐르는 집안은 다릅니다. 자손이 건강합니다. 재물이 들어옵니다. 막혔던 일이 어느 순간 풀립니다. 이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기는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묘가 좋은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저절로 기운이 후손에게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후손이 먼저 연결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십시오. 스님이 아는 한 집안이 있었습니다. 조상묘가 유명한 풍수사도 인정한 자리였습니다. 산세가 좋고 물이 감돌고 햇빛이 잘 드는 명당, 누가 봐도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자손들은 수십 년째 빚과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자식들은 취직이 안 됐고 집안에 크고 작은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묘는 명당이었습니다. 기운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손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말을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말이 핵심입니다. 기운은 흐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상님은 돕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49일일까요? 이 숫자를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불교에서 49일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영혼이 다음 세계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의 시간, 아직 이승과 연결된 시간. 그래서 49일 동안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살아있는 후손과 조상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성묘에서 제대로 된 연결이 이루어지면 그 기운은 49일 동안 후손에게 흐릅니다. 반대로 연결이 끊기면 49일 동안 아무것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49일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막혔던 것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돈의 흐름이 달라지고 자식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없으면 49일은 그냥 흘러갑니다. 아무 일도 없이 기운의 통로는 존재합니다. 명당의 힘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이 성묘를 가도 기운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말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조금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다음에서 스님이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성묘를 평생 빠짐없이 다닌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안은 왜 풀리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스님이 젊은 시절의 일입니다. 한 노부살림을 따라 성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산소까지 오르는 길이 가팔랐지만 무거운 제수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셨습니다. 향을 피웠습니다. 음식을 차렸습니다.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성묘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그분이 스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해도 안 풀릴까요? 아들 취직도 안 되고 남편은 사업이 기울고 이번에도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매번 이렇게 빌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스님이 여쭤봤습니다. 보살님, 조상님께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절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절은 몸이 하는 것입니다. 말은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후손의 몸짓보다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으십니다. 형식은 갖췄지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조상의 기운은 문 앞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성묘에서 조상님께 말을 건네신 적이 언제입니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신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지금 막혀있는 이유입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가정의 성묘를 지켜보면서 공통된 3가지 습관을 발견했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쫓겨 서두르는 성묘입니다. 빨리 올라가서 빨리 마치고 빨리 내려오는 것. 8월 1일이면 친척들이 기다리고 밥도 먹어야 하고 다음 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묘는 짧게 끝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님을 만나러 간 것입니까? 행사를 치르러 간 것입니까? 서두르는 마음은 조상님께도 전해집니다. 그 마음이 통로를 좁힙니다. 2번째, 마음속 걱정을 숨기는 성묘입니다. 조상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려 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상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후손이 얼마나 힘든지 무엇이 막혀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후손이 괜찮다고 하면 조상님도 개입하실 명분이 없어집니다. 숨기는 것이 오히려 통로를 막습니다. 3번째,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성묘입니다. 이것이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연결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운은 흐를 준비가 되어 있는데 후손이 문을 열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기운의 흐름을 막는 원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조상님이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굳이 말을 해야 하나요? 맞습니다. 조상님은 많은 것을 보십니다. 후손의 사정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개입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조상의 도움은 요청이 있어야 내려옵니다. 요청 없는 도움은 저 세상에서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법입니다. 이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부탁하지 않으면 나서기 어렵습니다.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손이 먼저 입을 열어야 조상님이 비로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닙니다. 말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무리 진심을 담아도 조상님께 온전히 닿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조상님께 닿는 말의 구조를 정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구조를 알고 나면 다음 성묘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도 없이 자기소개도 없이 대뜸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어색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 어른이 선뜻 손을 내밀기 어렵습니다. 조상님께 드리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구조를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성묘에서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알리는 것입니다. 조상님 앞에 서면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함께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할아버지 저 둘째 손자 왔습니다. 아버지 저 큰딸 왔습니다. 단순해 보이십니까? 하지만 이 한 문장이 통로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조상님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왔음을 알리는 것. 이것이 없으면 뒤에 하는 말은 모두 허공에 흩어집니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조상님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을 건넵니까? 괜찮습니다. 얼굴을 몰라도 됩니다. 목소리를 들어본 적 없어도 됩니다. 뿌리는 기억하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연결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왔다고 알리십시오. 두 번째 단계, 지금 내 상황을 솔직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조상님 앞에서 좋은 말만 하려 합니다. 걱정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지만 스님이 말씀드립니다. 그 말이 오히려 통로를 막습니다. 조상님은 후손의 진짜 상황을 원하십니다. 꾸민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현실을 원하십니다. 막힌 것이 있으면 막혔다고, 힘든 것이 있으면 힘들다고, 두려운 것이 있으면 두렵다고 솔직하게 구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돈이 잘 안 모이고 있습니다. 아이가 취직이 안 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남편 사업이 몇 년째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힘들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솔직한 연결입니다. 조상님은 그 솔직함을 보고 비로소 어디를 도와야 할지 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날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상황을 구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 세 번째 단계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들어가야 49일의 기운이 비로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뜻도 모르고 외운 말은 빈 껍데기입니다. 마음에 담기지 않은 말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조상님께 닿는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이 말이 그토록 강력한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트 7에서 정확한 말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이 말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차근차근 쌓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하필 돈줄과 자식 앞길입니까? 다른 것은 왜 안 됩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후손에게 내려오는 기운은 크게 두 가지 통로로 흐릅니다. 재물의 기운, 그리고 앞길의 기운. 재물은 땅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앞길은 하늘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조상의 묘에서 내려오는 생기는 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 후손에게 닿습니다. 그래서 조상의 기운이 막히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함께 막힙니다. 돈도 안 모이고 자식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반대로 통로가 열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열립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도 기운이 흐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묘를 꾸준히 다니고 마을도 건네고 정성도 다했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막는 것은 성묘 방식만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조상의 기운을 차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집의 공통된 습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것이 보이실 겁니다. 스님이 살면서 수많은 가정을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 왜 이렇게 안 풀리냐고 하소연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신기하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집에는 반드시 같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째, 집안이 어둡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치고 불을 켜지 않습니다. 구석구석 그늘이 져 있습니다. 기운은 빛을 따라 흐릅니다. 어두운 곳에 재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둘째, 소리가 크고 다툼이 잦습니다. 가족끼리 말소리가 높아지고 문을 닫고 밥상머리에서 싸웁니다. 분란의 기운이 집안을 채우면 좋은 기운은 들어오다가 돌아섭니다. 셋째, 조상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기일을 모릅니다. 산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차례를 지내지 않는 집도 있습니다. 이 세 번째가 핵심입니다. 조상을 잊은 집에서는
뿌리의 기운이 끊깁니다. 그리고 기운이 끊긴 곳에서 재물은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풍수 이야기는 알겠는데 현관을 깨끗이 하고 집을 밝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풍수에서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은 기운이 들어오다 막힙니다. 신발이 뒤집혀 있으면 기운이 발에 채입니다. 우산이 뒹굴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으면 기운이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더 깊은 차원에서 기운의 진짜 입구는 따로 있습니다. 현관이 아닙니다. 바로 조상과의 연결입니다. 현관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조상과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기운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과의 통로가 열리면 어지러운 환경도 서서히 정돈됩니다. 기운이 사람을 바꾸고 사람이 환경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면 집을 가꾸고 싶어집니다. 기운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시작은 현관이 아닙니다. 시작은 조상과의 연결입니다. 그렇다면 성묘만 잘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고 나서 물을 주지 않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기운의 흐름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제사에서도 기운을 막는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시계를 보며 서두르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내내 끝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절해야지. 빨리 음복하고 끝내자. 몇 시에 끝나지. 조상님과의 시간인데 끝낼 생각부터 합니다. 그 마음이 제사 자리에 가득 차면 조상님은 반기지 않으십니다. 둘, 조상님 기일도 모른 채 지내는 제사입니다. 누구의 기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이셨는지 모릅니다. 그냥 차례대로 절만 합니다. 누구를 모시는지도 모르고 차린 밥상. 그분이 반기실까요? 기일만큼은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한 번만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연결의 시작입니다. 셋, 제사 후 가족이 싸우는 집입니다. 음복을 하다가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오래된 감정이 터집니다. 형제끼리 부부끼리 고성이 오갑니다. 기운이 내려왔다가 분란의 기운에 밀려 다시 올라갑니다. 제사 당일만큼은 화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상님이 내려주신 기운을 싸움으로 흩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묘에서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49일 동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통로가 열려있는 시간입니다. 이때 무엇을 하느냐가 49일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 간 다툼,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음주, 조상 기일을 잇는 것, 이 3가지는 열려있는 통로를 다시 닫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조용히 떠놓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깨끗한 물 한 잔이면 됩니다. 잠들기 전 짧게 감사 인사를 올리십시오. 말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안을 청결하게 유지하십시오. 특히 부엌과 화장실 2곳이 지저분하면 기운이 가장 먼저 빠져나갑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물 한 잔, 짧은 인사, 청결한 환경, 이 작은 정성이 49일 동안 통로를 계속 열어두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기운의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기운이 흐르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묘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말도 건네고 생활도 바꿨는데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분들, 이분들에게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조상과의 관계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응어리가 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싹이 트지 않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응어리.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가슴 어딘가가 묵직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괜히 눈이 뜨거워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느낌이 드셨다면 오늘 이 파트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응어리는 상처입니다. 오래되어 굳어진 상처입니다. 살아생전 부모님과 제대로 화해하지 못했던 기억, 마지막 순간에 손 한 번 잡지 못한 후회, 왜 그때 그러셨냐는 원망, 왜 나한테만 그랬냐는 성냄, 이 감정들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묻어두었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잊었다고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해소되지 않은 채 조상님 앞에 서면 기운의 통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벽이 있으면 기운도 그 벽에 막힙니다. 스님이 가장 안타까웠던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한 중년 남성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수년째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성묘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사도 매번 정성껏 지냈습니다. 절에도 자주 다니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조상을 잘 모시는 분이었습니다. 스님이 한 가지를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와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그분이 한동안 말을 못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평생 미웠습니다. 어릴 때부터 무서웠고 사랑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손 한 번 못 잡았습니다. 그게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이분은 형식은 다 갖추셨습니다. 음식도 차리고 절도 올리고 성묘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벽이 있었습니다. 그 벽이 수십 년 동안 기운의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조상님을 떠올릴 때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아니면 묵직한 무언가가 올라오십니까? 억울함, 서운함, 원망, 후회, 이 중 하나라도 느껴지신다면 그것이 지금 통로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묘 앞에서 딱 이렇게만 말씀드리십시오. 섭섭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의 뿌리는 당신입니다. 이 말이 전부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응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응어리가 풀리는 그 순간 기운의 통로도 함께 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용서하면 내가 지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그분인데 왜 내가 먼저 말해야 합니까? 스님이 이해합니다. 그 마음이 틀리지 않습니다. 억울한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 벽이 허물어질 때 조상의 기운이 비로소 나에게 흘러옵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닙니다.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내 삶을 여는 것입니다. 내 자식의 앞길을 여는 것입니다. 스님이 아는 한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어머니와 평생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성묘를 가면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묘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나서 섭섭했어. 많이 힘들었어. 근데 그래도 엄마 딸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그날은 산소 앞에서 참 많이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달이 채 안 되어 오랫동안 막혀있던 아들 취직이 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응어리가 풀리는 그 순간 삶이 함께 열리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어리가 있는 분들은 성묘에서 2가지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먼저 응어리를 푸는 말을 하십시오. 그 다음 그 말 한마디를 하십시오. 순서가 중요합니다. 벽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벽을 먼저 허물고 그 다음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셨습니까? 형식도 알았습니다. 말의 구조도 알았습니다. 생활 습관도 알았습니다. 응어리를 푸는 법도 알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말 한마디를 알려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 말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말 안에 오늘 스님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나를 알리는 것, 솔직하게 구하는 것, 그리고 조상님이 비로소 움직이실 수 있게 하는 것. 이 3가지가 단 한 문장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드디어 그 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성묘에서 왜 기운이 내려오지 않는지, 조상과 후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응어리가 무엇이고 어떻게 푸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말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묘에서 조상님 앞에 서십시오. 저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희가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짧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 안에 3가지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을 이해하셔야 말이 진짜 힘을 가집니다. 첫 번째 층, 저 왔습니다. 이 5글자가 통로의 첫 번째 문을 엽니다. 나를 알리는 것,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 조상님은 이 말을 들으시는 순간 후손이 문을 두드렸음을 아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뒤에 하는 말은 닿지 않습니다. 2번째 층, 저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말은 층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이 진심 하나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가 아니라 저희입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위한 청입니다. 조상님은 한 사람의 후손만 보지 않으십니다. 집안 전체를 보십니다. 저희라는 말 한마디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움직입니다. 세 번째 청,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님은 후손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뿌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나서지 못하십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습니다. 후손이 요청하지 않으면 그 경계를 넘어 개입하실 수 없습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이 조상님께 고난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요청합니다. 나서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이 말이 있어야 조상님이 비로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없으면 조상님은 바라만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희가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첫 번째 문장으로 존재를 알리고, 두 번째 문장으로 청을 드리고, 세 번째 문장으로 권한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담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할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큰 소리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렷하게 발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마음이 실려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말은 소리에 불과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야 조상님께 닿습니다. 말을 하다가 목이 메시면 그대로 두십시오. 눈물이 나오시면 참지 마십시오. 만약 이 말을 하다가 눈물이 흐르신다면 그것이 바로 통로가 열리는 신호입니다. 눈물은 마음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굳어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조상님은 그 눈물도 보십니다. 그 눈물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세 가지를 반드시 하십시오. 첫째,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있으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이 1분이 기운이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 침묵이 연결을 완성합니다. 둘째, 내려오는 길에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기운을 몸에 담아 내려가는 중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그 기운이 흩어집니다. 묵묵히 걸어 내려오십시오. 셋째, 집에 돌아오면 창문을 잠깐 열어두십시오. 가지고 온 기운이 집안으로 퍼져야 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기운이 집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1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내려오기, 집에서 창문 열기, 이 세 가지가 49일의 시작을 완성합니다. 그렇다면 49일 동안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스님이 지켜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1주에서 2주 사이 막혔던 연락이 옵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곳에서 갑자기 연락이 닿습니다. 기다리던 결과가 들립니다. 작은 것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주에서 4주 사이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나가기만 하던 돈이 조금씩 방향을 바꿉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기회가 보입니다. 오래 막혔던 일이 실마리를 찾습니다. 49일이 지날 즈음 자식의 앞길에 변화가 생깁니다. 취직이 되거나 오래 고민하던 결정이 내려지거나 새로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빠른 분도 계시고 조금 더 걸리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싹은 트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씨앗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심으실 일만 남았습니다. 다음 성묘에서 반드시 그 말을 꺼내십시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희가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이 여러분의 49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49일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신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 통로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신호. 그 가벼움을 믿으십시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중간에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래된 기억이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마음 그대로 두십시오. 그것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스님이 전해드린 것을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성묘는 형식이 아닙니다. 연결입니다. 절은 몸이 하는 것이고 말은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후손의 몸짓보다 마음의 소리를 먼저 들으십니다. 그리고 후손이 먼저 문을 두드려야 조상님이 비로소 나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 성묘를 해도 기운이 내려오지 않았는지,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왜 자식 앞길이 열리지 않았는지 이유를 아셨습니다.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것을 머릿속에만 넣어두지 마십시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릅니다. 100번 알아도 한 번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성묘에서 반드시 그 말을 꺼내십시오.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희가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이 전부입니다. 이 말이 시작입니다. 조상님들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후손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후손이 입을 열기를 기다리고 후손이 문을 두드려 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것이 뿌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후손이 문을 열어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문을 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제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잠깐 스님과 함께 조상께 짧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시 두 손을 모아주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후손이 이 자리에 앉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막힌 것들이 열리기를 청합니다. 자식들의 앞길이 밝아지기를 청합니다. 집안의 재물이 흐르기를 청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잠시 침묵,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다 함께 하셨습니까? 이 순간이 여러분의 49일의 시작입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이 안 모이는 것은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자식 앞길이 막힌 것은 자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뿌리의 기운이 아직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운이 오늘부터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말은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은 기운을 움직이고 기운은 현실을 바꿉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스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으면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안에 있는 물건 하나가 재물의 기운을 맡고 있습니다. 비싼 물건이 아닙니다. 오래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의 집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인연이었습니다.